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떠오르지 않는 것들, 이게 뭐냐? 이것이 영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영의 세계. 눈으로 보지 못해요. 영의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해 주셨다. 영적인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의 죄인된 것을 뭐 한 거예요? 발견해.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하죠. 나의 죄인됨을 발견해 예수님. 그럼 과연 그것만이 은혜냐? 아닌 거예요. 회개도 은혜죠. 그런데 회개에서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문에 들어가는 입구와 같아요.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려면 문을 들어가는 것처럼 회개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가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회개 다 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시작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한 결과가 뭐예요? 영적인 세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목표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엄마가 아기를 임신해서 10개월 동안 고생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 그래서 이제 나는 10개월 동안 고생해서 힘들게 노력해서 아기를 출산했으니까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응? 아기를 그냥 출산해놓고 그냥 고아원에 갖다 주는 사람 봤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런 말이 안 되죠. 아이를 낳았으면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떠오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새로운 신비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가 원래 어부였단 말이에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베드로에게 여러 번 말씀을 전한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고민이 있었을 거야. 내가 예수님을 저분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저분을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그 물을 던지라 할 때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넘치도록 잡혔어. 그걸 보고 뭘 깨달은 거예요? 저분은 메시아다. 근데 왜 저 메시아가 나를 찾았지? 그잖아요. 하도 어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부가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어부들 중에서 왜 예수님이 나를 찾았을까?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자격이 뭐예요? 안 된다 이게.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럴 때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 와, 응?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냐. 그가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뭐 한 것으로요?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 재산의 절반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어때요? 고마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무슨 어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그냥 육신의 세계예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건 어떤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바울을 예수님이 목소리를 들려줘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속에는 이미 사도 바울을 뭐 하신 거예요? 택한 거예요. 택해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건 완전한 영의 세계예요. 그럼 영의 세계는 어떤 거냐?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의 세계는 뭐냐?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고 그런 세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뭐예요? 응?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태어나면서 내가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서 살고 아기가 그런 생각을 하나요? 애가 내가 말이야 도시에 살아야 되겠고 또 무슨 언어를 배워야 되겠고 학교는 무슨 학교를 다녀야 되겠고 애들이 그런 생각해요? 생각 못해요. 애는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런데 엄마가 뭐예요? 이 애를 어디다가 보내고 가르치고 먹게 하고 뭐 어디다 보내고 막 보여주고 막 들려주고 누구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다 미리 뭐 한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이것을 또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무엇이었다고요?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려 있어야 돼. 내 생각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음 막 이런 내려놓음 얘기하는 분들은 뭘 내려놓는 거냐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영의 세계를 보여주실 때 내가 육신의 것을 뭐 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거는 메시아를 따라가는 육신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야. 그런데 지금 물고기 잡을 게 너무 많아. 애들 월급도 줘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지금 이 눈에 보이는 물고기에 매여 있으면 영의 세계로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활에 뭐 있으니까요? 매여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성경을 잘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예 세 명이 세트로 그냥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이 뭐 예수님의 제자를 뭐 오리엔테이션 받았나요? 어떤 무슨 고민할 시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완전한 무슨 세계로? 영의 세계. 새로운,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는 건 어떻게 보면 말하면 그동안에 살았던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뭐예요?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분별한다고 하면 영의 세계라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요, 계속 그냥 반복이에요. 반복. 그렇죠? 매일 밥 먹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목양 예배하고 그냥 똑같은 패턴대로. 왜? 우리 육신의 삶은 새로운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늘 똑같잖아요. 영의 세계는 뭐냐?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안 새로워요? 새로워. 매일매일이 새로워. 오늘은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오고, 와, 우리로. 내일은 또 오병이어. 그 다음 날은 또 막 죽은 자 살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매일매일이 어때요? 맨날 새로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냐? 왜? 영의 세계니까. 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요? 이거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랑은 또 다른 어떤 세계? 새로운 세계를 또 접하게 돼. 새로운 세계. 갑자기 자기들이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말 한마디를 하면은 막 영이 떠나가고 뭐 3,000명이 회개하고. 베드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런 일 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회개시켰나요? 맨날 혼나기만 했어요.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맨날 예수님한테 뭐 하는 모습이에요? 맨날 혼나는. 왜 믿음이 없느냐? 맨날 혼나는데 그들이 딱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뭐예요? 새로운 세계로 딱 변화돼 버려요. 결국은 믿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 영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게 혼합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계속 육신의 세계, 육신의 삶에서 힘들어. 힘들면서 아니 이게 뭔가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뭐예요? 살피고. 오늘 성령님이 누군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엄청난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냈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앞에서 말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은, 완전히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이거는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바라는 거, 내가 뭐 꿈꾸는 거, 내 마음의 소원, 이건 다 어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시키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어때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아주 그 속속히 깊은 것까지 뭐예요? 자세히 살피신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원래는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갔어. 근데 그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그냥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누명 쓰고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 감옥에 가서 자기는 좀 빨리 좀 나갈 줄 알았는데 빨리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적어도 한 7년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을 참는 기간이 3년 정도 된대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단 말이야. 나는 잘못이 없는데 뭐를 쓰고? 누명을 쓰고. 그러면 감옥을 살잖아. 근데 몇 년까지는? 3년까지는 그냥 에이씨 하고 막. 그런데 3년이 넘어가면 인간이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참지를 못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있잖아, 내가 죄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억울하게. 그러면요, 막, 나가서 막 죽이고 싶고, 막, 이 화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7년을 감옥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꿈 해석하면서 한 방에 그냥 뭐가 돼버려? 총리가 돼버려. 모세는 40년을 그냥 광야에서 뭐예요? 양만 치고 있었어. 야곱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막 10몇 년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냈어. 그런데 그게 그 뒤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있을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해 보니까 이해가 간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고 나니까 뭐가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독자 이삭 바치라 그래가지고 이삭 바쳐서, 그것도 아무데나가 아니죠. 모리아산, 내가 지명한 산, 모리아산. 그 산에 가서 올라가서 그 지정한 자리, 거기다가 뭐예요? 아들을 바쳐야 돼요. 근데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는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뭘 준비했어요? 그 양을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아니라 딴 데 가서 바친다 그랬으면 거기는 양이 있어 없어요? 양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딱 그 지점. 양을 하나님 미리 숨겨놨잖아. 그 양을 숨겨놓은 자리에 딱 그 옆에서 이삭을 뭐 해야 돼요? 바쳐야 돼요. 근데 이삭 바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 됐어, 다 알았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 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모리아산이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그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확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냥 아들 바치고 끝났죠. 근데 여러분, 그 산이 그냥 아들 바치고 끝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산이 다윗이 그 땅을, 타작마당을 돈 주고 뭐예요? 사버려요. 그 재앙이 닥쳤을 때. 인구조사 해가지고 전염병이 되니까 이걸 끊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그 자리,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사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제단에 제사를 드려. 그리고 나서 그 땅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다가 뭐예요? 성전을 지어. 성전이 돼요.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솔로몬의 성전이 또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한 다음에 나중에는요, 그 자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골고다 자리가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그 위에 중심에 그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골고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뭐예요? 바친 자리. 그 자리가 또 무슨 자리야? 솔로몬이 성전 지은 자리. 또 그 자리가 무슨 자리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은 자리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응? 아들 바쳤지만 그곳에 그 땅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 예수님이 그 아들은 죽지 않았잖아. 실제로 이삭이 죽지 않았는데 나중에 누가 죽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죽잖아. 그러니까 그 이삭은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그거 알았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야 내가 여기다가 이삭을 바치면 여기에 나중에 다윗이 이 땅을 살 거고 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솔로몬이 예배당 질 거고 예배당을 지고 나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그걸 알았겠어요? 모르죠. 여러분 그냥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을 때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이 미리 다 뭐 하신 거예요? 예비하셨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만 쫓겨나지만 또 뭐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을 보면요, 구약 계속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예언 같은 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깊은 것이에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 그게 성경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편이 힘들어서 열심히 편지를, 기도문을 쓴 게 그게 뭐가 돼요? 성경이 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뭐가 돼요? 성경이 되고. 그걸 알았겠습니까? 몰랐다. 여러분 이번에 뭐 무슨 노벨 문학상, 그 사람이 야 이거 내가 말이야 노벨 문학상 받아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냥 자기는 열심히 썼는데 누가 그걸 또 번역을 잘 해줘가지고, 저도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작품들이 많은데 이게 외국에서 이게 잘 이게 번역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상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작품이 좋아도 이게 그 사람들은 한글을 모르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큼 뭐를 잘해야 돼요? 번역을 잘해야 돼요. 이게 어렵. 그래서 이게 이 동양권에서 문학상을 받는 게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번역을 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리 났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뭐 하셨다고요? 예비해 놓으셨다. 그 영의 세계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11절이에요. 시작.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뭐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들어간 건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간 말씀은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보면서도 야, 이 말씀은 내가 끝까지
기억나고 자꾸 생각나고 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음식처럼 그냥 먹고 소화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식은 그냥 먹고 소화돼서 또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 우리 영혼에 들어온 말씀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이라 그래요. 살아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영향력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 여러분 겨울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져서 밖에서 보면 꼭 나무가 어때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게 아니죠? 그 속에 뿌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봄이 오고 따뜻해지면 또 열매가 나고 싹이 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뿌리가 뭐 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있다고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계속해서 살아있다. 우리가 히브리서 잘 아는 4장 11절 말씀 제가 전해드릴게요.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여기 뭐예요? 관절과 골수까지 뭐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또 뭐 한다고요? 분별해낸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첫 번째가 뭐 있다고요?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인다 이거예요. 힘이 있다 이거예요. 뭔가를 힘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힘? 영혼의 힘을 주는 거죠. 우리 영력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힘이라는 건 육체적인 힘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살게. 우리 지금 뭐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뭐 배부른 건 아니잖아요. 육신을 살아있게 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뭐를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혼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 영력이 있다. 예리해진다. 예민해진다. 예리해. 그래가지고요. 혼이 우리 생각이에요. 영과 우리 관절,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찔러 뭐요? 쪼개기까지. 예리하다. 칼과 같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뭐한다? 분별. 이것은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 이거는 영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저게 사람의 소리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사탄의 역사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한다. 만약에 하와가 성령 충만했으면 뱀이 얘기했을 때 뭐라 그럴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겠지.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시니까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뭐라 그래요?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왜?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해.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막 운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이라는 게, 잘 보세요. 제가 그 생각이 드네요. 순종이라는 게 과연 내가 하는 것일까? 되어지는 것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순종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일까? 아니면 뭐예요? 되어지는 것일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했잖아요. 그 순종이 과연 그냥 억지로 한 것일까? 아니면 되어진 것일까?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라는 건 과연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보면요,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로 얘기해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물에 물고기가 막 찢어질 정도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걸 팔았으면 돈을 엄청 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라. 내 뭐야? 제자가 되라. 그러면 이게 그냥 제자가 되는 걸까요? 자기가 그냥 억지로 그냥 하기 싫었는데 그냥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간 겁니까? 에? 제자가 된 거예요.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물고기는 언제든지 잡을 수 있잖아요. 뭐 깔린 게 물고기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어때요? 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를 받아야 돼요? 택함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러야 돼. 불러야 가잖아요. 안 부르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면 그 영혼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서 우리의 육체가 순종하도록 그 영혼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고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영혼은 눈에 안 보이는데 육체를 뭐예요? 다스려. 만약에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내 육체가 40일 금식을 원합니까? 내 육체는 절대 40일이 아니라 4일 금식도 원하지 않아. 하루 금식도 내 육체는 절대 원하지 않아. 그런데 내 영이 내 육체로 하여금 너는 절대로 40일 동안은 뭐 하면 안 돼? 먹으면 안 되라고 뭐를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내 영이 육체한테 명령을 때리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한 4일 하다가 나 이러다 죽겠다. 그러면 해요, 못해요? 못해. 그러면 내가 죽겠다.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하다가 에이씨 먹자.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 생각과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 돼. 40일은 하고 싶지만 3, 4일 하다가 어떻게 돼? 끝나요. 근데 만약에 내 속에 영혼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요, 우리 막 먹고 싶고 난리가 나도요, 내 영혼이 지금 내 육체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영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역. 그러니까 순종도 우리 과연 육신의 힘으로 순종이 되겠냐 이거예요. 아마 내 육신의 힘으로 순종한다 그러면요, 조금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해버려요? 때려쳐. 에이씨, 괜히 했다고. 그런데 내 영으로 하는 순종은 어때요? 다른 사람은 다 그만둘지언정 난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내 영이 내 육체를 뭐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이 지금 뭐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 막 비가 막 쏟아지고 막 눈이 막 쌓여 있고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 드잖아요? 야, 내가 목사니까 교회를 가지. 내가 만약에 성도였다면 나는 오늘 비가 억수로 오고 눈이 막 쌓여 차가 막 가기가 힘들어. 근데 난 설교해야 되잖아. 설교해야 되니까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 막 눈을 막 쓸어서라도 막 차가 미끄러지더라도 뭐 해야 돼요? 가야 돼. 나 설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그래서 야, 이런 날 누가 오겠냐? 그래. 눈이 막 쌓이고 막 비가 억수로. 근데 사람들이 왔어. 어떻게 오셨나? 그 사람들은 눈이 안 왔나요? 눈이 오고 막 비가 억수로 와도요, 나는 새벽 기도 한다라는 그 생각이 뭐예요? 환경을 뭐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이 살아있다. 오늘 이 권사님 신방하면서 식사 대접을 잘 받아가지고 저녁을 안 먹었어. 아빠 왜 저녁 안 먹어? 안 먹어. 요즘 점심 많이 먹으면 저녁을 안 먹어요, 제가. 다스리는 거예요. 먹지 말자. 저도 이제 막 안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또 먹는 거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근데 안 먹어. 그 시간에 성경을 봐요. 설교 준비를 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오늘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해요?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과 육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음식을 구분하듯이 우리가 영의 말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들어오면요, 우리 가운데 영원이 있다. 없어지지 않는다. 에스겔 3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말하여라.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이 내게 이 두루마리를 뭐예요? 먹이셨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를 채우고 내 내장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은 내 입에 꿀처럼 달고. 와, 지금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뭐를 먹었다고요? 두루마리가 뭐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여러분, 성경책을 먹으래요. 입을 벌리니까요, 두루마리 성경을 막 먹여버렸어. 그리고 이 두루마리로 네 배를 채워라. 네 속을, 내장을 다 채워라. 그래서 그걸 막 먹었는데 꿀처럼 어땠다고요? 달콤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서 내 살과 피를 뭐 하라고요? 먹어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영혼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영혼에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피를 받아 마시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 왜? 내 육체가 썩어지면서 그 양식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그냥 연장시키는 역할이야. 그 영원히 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간 하나님의 양식 말씀은 영원히 간다고요. 그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과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게 임하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떻게 돼요? 계속 간다.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은 부활하신 것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죽을 육체를 뭐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영에 뭐가 있음이라? 생명이 있음이라 그래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양식은 육신의 양식과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조금 더 다루면, 우리 영의 문제는 우리 자기 영이 내 실제적인 그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육신이 아는 게 아니라 뭐가 안다고요? 그 속에 영이 안다. 우리 앞에 있는 11절 다시 시작. 만일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사정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은 그 육체가 배고픈 걸 알려주는 것처럼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누가 알까요? 그 속에 영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영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하나님의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알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영이 진짜 내 상태를 아는데 우리는 평소에 육신의 생각으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를 잘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육신의 생각.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내일 무슨 시험을 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내일 어떤 시험을 본다 그러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네? 시험 잘 보는 기도만 한다면. 그냥 그거 외에는 딴 생각이 없어. 여러분 가족이 내일 무슨 수술을 한다 그래봐요. 그럼 온통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수술 잘 되길, 그 생각밖에 없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진 않는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닌지, 호세아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온갖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것들, 그 영은 알고 있지만 그 육신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해.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잖아. 그런데 자기는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해, 안 생각해? 안 생각해.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은 돈을 더 좋아해.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문제야, 안 문제야? 심각한 문제야. 우상숭배야. 그런데 자기는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여기지를 않아.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어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볼게요. 방언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시면 같이 볼까요?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함께 한 곳에 모였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온 집을 가득 채웠어요. 불같은 여들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해서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뭐예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보니까 모인 성도들이 모였는데, 한 곳에 다 모였는데 모두가, 여기서 중요한 건 모두야. 한두 명만 아니라 뭐라고요? 모두, 전부가 다.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뭐를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예요?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방언을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성령 충만을 받고요, 방언을 말하고, 이 방언을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방언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거리로 막 나가,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나서는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막 증거해. 예수님을 증거해.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야. 예수님의 증인을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는 막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막 증거해. 그리고 막 베드로는 막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막 설교를 해. 누가 뭐 설교문 써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가서 막 설교를 해버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성령의 감동이 그들의 육체를 지배하고 말을 지배하고 방언을 말하면서 그들이요 갑자기 막 부흥 강사가 되고, 방언을 말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막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막 가는 곳마다 뭐예요? 전해.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막 뭐예요? 다 전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말했다, 성령이 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모여서 방언 말하자, 방언 받을 사람 모이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서 자동으로 뭐가 나왔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잖아요. 성령이 시켜서 방언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말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같이 봅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뭐예요? 영으로 뭐를 말해요?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의 뜻이.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기도는 대표 기도처럼 사람들이 다 어때요? 알아들어. 아, 뭘요?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성도들 뭐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가 알아들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람들이 듣는 기도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디 뭐 기도원이나 어디 집회 가면요, 너무 막 그 말로 목소리를 크게 기도해가지고 옆 사람까지 그 사람 막 기도 다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있죠. 막 주님 막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한테 말하는다고 열심히 말로 기도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다 들려, 안 들려? 다 들려.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기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지를 주변 사람이 뭐 하게 돼요? 다 알게 돼. 그 기도를 뭐로 하니까? 말로 다 하니까 막 다 알게 돼. 물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이 듣죠. 그런데 방언은 뭐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가 자기 영으로 뭐를 말한대요?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대.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중을 말하자면 어떤 거를 방언 기도, 마음의 기도, 말로 하는 기도를 보자면 뭐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다고 뭐 말로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내 생각과 마음과 이런 건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분량을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 하는 기도, 생각으로 하는 기도도 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분량으로 보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요구하는 것, 우리가 육체가 생각하는 요구는요,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말로 기도하라 그러면요, 시커내도요, 그게 막 몇 시간 못 가요. 반복되는 거지.
여러분이 뭐 가족을 위한 기도, 뭐 의식주를 위한 기도, 무슨 여러분이 뭐 어떤 뭐 미래의 일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 다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말로 하는 기도, 생각하는 기도, 뭐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하는 기도는요, 대부분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제목 뭐 써놓은 거 보면 다 뭐 이번 주에 뭔 일이 있다든지, 뭔가 무슨 일거리가 있다든지 어떤 그런 과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물론 말로도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고,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말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육신의 기도는 어떤 내가 사업에 대한 기도, 가정을 위한 것, 축복을 바라는 기도, 세상에서의 어떤 또 성공을 위한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도 모르게 무슨 기도가 많아요? 육신을 위한 기도가 많아요. 주여 내 영혼을 도와주소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말로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런 기도를 해도 막상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다가오고 고난이 생기면 절망하는 마음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온다. 아니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 왜 나에게 시험이 오지? 왜 나에게 고난이 오지? 그래서 이거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건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육체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방언으로 계속 또 뭐예요? 기도해. 그러니까 별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언 기도는, 물론 우리의 방언 기도가 우리의 육체를 무시하거나 그거를 상관없이 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건,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영이 내 사정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내 영적 상태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내 이성이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내 영은 하나님께 막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이 육신으로 기도할 때는 회개 기도를 안 해. 주여, 예를 들면 아버지, 내일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일 자녀들 우리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막상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속의 영이 내 안에 회개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내 육신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보다 막 다른 걸 더 좋아하고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우상을 쫓아다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 영이 지금 무슨 기도하겠어요? 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아니죠. 내 영을 위해서는 지금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요구와, 그러니까 내 영의 기도라는 거는 내 육신의 요구에 끌려가지를 않는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는 내 영적 상태를, 나도 모르는 내 영적 상태를, 내 영은 지금 하나님께 막 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기도는 주여 내 먹고 사는 문제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지금 남편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육신의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막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또 건강해야 되고, 지금 아픈 사람도 이번에 건강검진 보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문제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날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만약에 내 영이, 내 영적 상태가 지옥 갈 상태라면 내 영이 지금 그런 거 기도하겠어요? 응? 내 속에 영이
자기를 봤을 때 얘가 지금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세상 문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하지도 않고 온갖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으면 내 영이 지금 그거 기도하고 있겠냐고요. 내 영 살려달라고 뭐예요? 간구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16장 7절 중요한 말씀 몇 가지 같이 계시고. 원래 이거 여러분이 성경을 다 찾아야 이게 좋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름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내가 니들이랑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있는 게 좋아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예수님이 문제를 뭐예요?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좋대. 내가 떠나가야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계속 있었어요? 떠나갔어요? 떠나갔어. 그리고 누가 왔어요? 성령이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보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 이제는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땐 다 예수님이 알려줘야 돼.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래도 듣기는 들어도 안 돼요. 안 돼. 왜? 자기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도 알아. 왜 믿음이 없냐? 니들은 왜 이렇게 막 두려워하냐? 아무리 그래도요 제자들이 예수님 수준으로 못 올라가. 왜? 뭘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안 받았기. 그러니까 예수님도 답답하지. 예수님도 알아요.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같이 담대할 수 있겠어? 성령 안 받았는데 막 그렇게 담대하면 이상한 거지.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 가기가 어렵죠. 성령 안 받고 그렇게 가기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떠나가야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방언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즉시 방언을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 받은 사람들만 뭐를 말해요? 방언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서 방언이 터진 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걸로 방언을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를 말해요? 방언을 말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귀신 쫓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귀신을 저주하고 꾸짖는 것을 율법에 나와 있지도 않아. 그거를 뭐 시킨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없어. 모세가 귀신 쫓은 적도 없고요. 엘리야가 귀신을 대적한 적도 없고요. 세례 요한도 귀신을 대적하지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갈릴리에서 딱 나오더니요 귀신을 뭐 해버려? 쫓아버리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라. 악한 영을? 여러분 구약으로 따지면요 우리는 마귀와 싸울 레벨이 안 돼요. 우리는 마귀를 도망 다녀야 돼. 마귀를 피해 다녀야 돼. 마귀가 오면은 막 도망가야 돼.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가 마귀를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귀신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의 생각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방언도 뭐예요?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믿는 자들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 그건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실 때.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다. 오늘 우리가 이 앞에서 말씀 본 것처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이 자기의 비밀을, 나도 모르는 내 비밀을 내 영이 하나님께 막 뭐 한다고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막 아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육신은 몰라. 예를 들면 내 육신은 밥 먹고 배부르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면 행복해. 에? 여기가 좋사오냐, 그쵸? 근데 지금 내 영은 내가 지금 지옥 가는 걸 누가 알아? 내 영은 알아. 내 속에 귀신이 가득해.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내 영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 영혼을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간구하겠지. 지금 내 육신은 내 속에 귀신이 가득해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르지. 에? 그렇잖아요. 사탄이 가득한 거를 어떻게 알겠어, 육신이. 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속에 귀신이 막 나 너무 힘들게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정말 세게 들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무당 쫓아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내 속에 마귀가 나를 괴롭힌다 생각해요?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이거 말이야 술 마귀가 나를 괴롭힌다 생각해요? 안 하지. 좋다고 그냥 자기가. 근데 그 속에 영은 미치는 거죠. 제발 이 영혼을 뭐예요? 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애쓰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육신은 진짜 내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면 건강 상태도 여러분이 건강검진 안 하면은 여러분이 내 몸이 통증이 없으면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우리가 건강하다는 건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건강한 거잖아. 그쵸? 근데 내가 당장 지금 내 몸이 안 아프면은 나는 뭐 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건강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요. 그런 거, 그렇잖아. 나는 내가 뭐 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병원 가서 CT 찍고 MRI 찍고 피 검사하면 얘는 건강하지가 않아. 딱 나와. 그 말은 뭐예요? 내 육신도 진짜 내 모습을 몰라. 그럼 영의 상태를 알겠어요? 전혀 모르지. 이번에 그 명태균, 저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분이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다른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비서실장이니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밖에 묶어놓은 개고 자기는 그 대통령실도 들어가 보고 막 코바나 컨텐츠들 자기는 애완견이라는 거야. 밖에 있는 개가 속에 있는 애완견을 어떻게 비유가요.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나는 쉽게 말하면 대통령 영부인 속사정을 뭐 한다는 거야?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카톡으로 캡처해 놓은 게 2,000개래, 2,000개. 그래서 자기를 건들지만 않으면 자기가 지금 하도 그냥 주변에 대통령실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뭐 여기저기 공격하니까 내가 막 터트리는 거지.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내가 나는 그들을 존경한다. 근데 그 비유를 들어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못한다. 그렇지, 건들지 마라. 안 건들면 나도 가만히 있겠다. 건들면 나는 매일 터뜨린다. 무섭죠. 여러분 그게 지금 예를 들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뭐예요? 그 속사정을 뭐예요?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뭐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진짜 사정을 하나님께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의 상태를 돕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생활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내 영으로 비밀을 나도 몰라. 모르는데 내 영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처음에는 막 기도하다가 막 이 기도 저 기도 다 하다가 막 육신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막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고 막 통곡을 하고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내 영이 막
울고 있는 거야. 근데 내 영이 막 내 속에서 방언으로 막 울고 있지만 나는 왜 그런지를 내 지식은, 내 머리는 뭐야? 몰라. 내 영은 막 통곡하고 회개하는데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영이, 정말 내 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하나님께 말한다. 알아들을 수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어도 뭐라고 생각해야 돼? 지금 내 영은, 내 속에 영이 성령의 말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 막 지금 뭐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막 붙잡기도 하고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할 때 우리의 육신은 지금 당장 문제가 없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내 육신은 지금 부요와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영은 지금 탄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갈급히 찾고 있고 정말 내 영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의 육신은 이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 영적 상태를 내가 알지 못해도 내 영의 간구와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구원받고 내 영이 충만해지는 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 10분 이상. 하나님 따라합시다. 내 영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의 간구를 들으소서. 내 영의 상태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 영,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또 말로도 기도하시고 또 생각으로도 기도하시고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영적 상태, 내 진정한 상태를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영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습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오늘 내 영혼에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여, 오늘 진정한 내 모습, 내 영의 상태, 내 영적 상태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영이 간구합니다.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나의 영혼에 힘을 주옵소서.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지만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주여, 주여, 내 영혼의 상태를 나는 모릅니다. 내 안의 영적인 상태를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의 모습은 내 영이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살리소서. 나를 변화시키소서. 나를 이끄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 내게 승리케 하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의 간구를 들으소서. 하나님, 내 영의 간구를 들으소서. 내 영이 멀어지지 않게, 내 영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내 영이 공허해지지 않게 내 영혼을 채우소서. 내 영혼을 채우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비밀을 말합니다. 주여, 사람의 상태를 그 사람의 영이 알고 있습니다. 내 육신은 내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내 육신은 내가 지금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도 모릅니다. 내 육신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 육신은 육신의 것이 아니면 영의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 육신으로는 영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영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는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 영은 지금 내 상태를, 나의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내 영은 내 상태를 알고 있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함이라.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주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주여, 영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영혼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살아있는 운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를 다스리는 영혼의 힘을 도와소서.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내 육체와 생각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 영의 상태를, 진정한 내 모습을 내 육체는 알지 못하지만 내 영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살아 역사하는지,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시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 주여 내 영혼의 능력을 주여,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소서. 영의 생각이 열리게 하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내 영의 비밀을 말함이라.
내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의 비밀을, 내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내 영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로 하나님, 방언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님, 내 영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 영혼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 영혼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 영혼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듣지 못한, 보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신령한 세계, 영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세계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의 비밀로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영의 세계로, 그 깊은 세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림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영역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시며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함으로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자들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There's no place I'd rather be than in your